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76편도 시편 75편의 상황과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 배경은 히스기야 왕이 남왕국 유다를 다스릴 때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을 때에 연속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하나 잘못 말한 게 뭐가 잘못했어요? 숫자를. 그렇죠. 우리 윤학욱 지사님 잘 아시죠? 제가 어제 14만 7천 명이라 그랬는데 성경을 다시 보니까 18만 5천 명, 18만 5천 명. 그래서 이사야 37장 36절에 보면은 18만 5천 명을 그 밤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치셨는데 그들이 다 송장이 된 거예요. 아수르 대군이. 그래서 그들이 패배하고 물러가는데 이 사네립 왕이 그의 장군 랍사게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했던지, 너희 하나님도 내 앞에서는 꼼짝을 못한다, 이렇게 그가 하나님을 능욕하고 모욕했는데 결국 그 전쟁에 패배하고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되고 그리고 왕은 허겁지겁 도망갔는데 그가 아스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그가 섬기는 우상의 신전에 들어가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의 두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한 거예요. 자기의 아버지를, 왕을. 그리고 그들이 도망가고 그 나머지 아들이 왕이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능욕한 결과가 얼마나 무서웠고 처참하냐. 전쟁에 지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아들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고 가정이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 이게 이사야 37장에만 소개된 게 아니라 열왕기하 19장에도 또 똑같은 내용이 두 번 소개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장이시고 역사의 재판장이시다. 악인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고 만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이 시온성에는 승리가 있고 기쁨이 있다. 그 시온성은 결국 어디냐?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렇지요. 그래서 시온은 늘 예루살렘 이 성을 바치고 있는 그 시온성. 이제는 다부스 성이라고 이제 불렀는데 다윗이 그 성을 점령하고 시온성이라고 부르고 그 산이 이름이 시온산이고, 그렇지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아수르 대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해도 겨우 시온성에서 그들은 패배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교회를 어떤 악한 세력이 무너뜨리려고 해도 그건 불가능하다. 왜?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임재해 계시니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넘어뜨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여기에는 생명력이 있는 것이고 주님의 보호가 있는 것이고 우리 주님이 불성각이 되어주셔서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시온성은 이 신약에 오면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키는 그런 예고로 쓰이는 거죠. 자, 우리 이제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이게 뭐라고? 크시도다? 다른데 나하고는 76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알려지죠. 맞잖아요. 누가 크시도다 그랬어요? 응?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그러면 이게 성경들이 번역이 이게 성경에 오류가 있는 거네, 그렇죠? 맞아요. 그건 다시 한번 나중에 확인할게요.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나 알려주시도다. 유다에 알려주시고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다. 제가 가진 성경 그렇게 나왔는데 요건 이제 대한성서공에서 나온 건데 제가 나중에 확인할게요. 싸우지 마시고 뜻은 같은 뜻이야. 이제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이제 옛날에 개혁 성경을 이렇게 했는데 이제 성경에 따라서 조금씩, 그러니까 그건 뭐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뭐 또 왜 나하고 다르냐 이러면 다르다고 다른 건 다를 뿐이지 그게 원수는 아니니까 다 뜻은 같은 뜻이에요.
자,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주셨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혹은 또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알려진다는 것은 계시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와 이스라엘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남왕국 유다와 북이스라엘을 가리킨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남왕국 유다와 북이스라엘 전체에 계시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모르는 자는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을 알리시고 당신의 영광을 취하시는 분이에요. 그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를 가리키는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이영무 목사 하면은 그건 단지 나를 부르는 이름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인격과 모든 것을 다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졌다. 유다에 그 하나님이 알려지셨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당신을 스스로 계시하시는 분이고 때로는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시온 성에는 뭐가 있느냐? 예루살렘과 시온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 이제 어제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그랬죠. 시편 75편에서는 이제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까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지만 2절은 시온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임재해 계시는 곳이다. 자, 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죠. 2절입니다. 시작.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아멘. 그의 장막, 그의 처소는 살렘이라는 건 어디를 가리켜요? 예루살렘. 원래 이름이 살렘이었어요. 멜기세덱이 이렇게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바칠 때 살렘 왕으로 멜기세덱을 부르죠. 근데 그것이 후에 예루살렘으로 부르게 되었어요. 이 살렘에 예루살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은. 그리고 하나님의 처소는 어디에 있어요? 시온에 있다는 거예요. 시온성에, 시온산에. 이제 그게 다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고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시온성에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소가 바로 그 이름을 두신 곳이 바로 시온성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고 어디에나 초월해 계신 온 우주의 편만에 계시지만 그분의 이름을 두신 곳이 어디?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봉헌 예배 드릴 때 내가 내 이름을 이곳에 둘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갇혀있기에 너무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야. 온 우주의 편만에 계시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그 성소에 시온산에 있는 시온산의 성에 있는 그 처소에 두시겠다. 그러니까 시온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근데 결국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점령하려는 이 아수르의 이 심약은 뭐예요? 결국은 이제 예루살렘 시온산을 넘어뜨리는 거야. 근데 그건 불가능해. 왜? 거기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니. 그건 어리석은 시도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넘어뜨리려는 모든 악인들의 시도는 다 이게 어긋나는 거예요. 전염병으로 아무리 교회가 어떻고 해도 교회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 왜? 여기는 하나님의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3절에는 하나님의 승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결국 시온에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어요. 3절입니다. 시작.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공동번역을 보면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이 대적의 공격을 꺾으셨다는 거예요. 아수르의 침략을 공격을 다 꺾으셨어요. 아수르가 가져온 거기에서 3절에 보니 거기는 뭐예요? 바로 시온이야. 시온.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그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그 아수르 대군의 모든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다 꺾어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죠. 이 시온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1절, 2절, 3절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4절부터 6절에서는 이제 야곱의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이 어떤 승리를 주셨느냐 이제 하는 것을 4, 5절, 6절에서 가리키는데, 자, 4절을 먼저 읽어보죠. 4절입니다. 시작.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그러니까 아수르 대군들이 너무 약탈하려고 했던 그 시온산에서 하나님이 오히려 영광을 받으시고 존귀한 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은 결국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악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결과적으로는 드러내더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로 가면은 바로가, 악한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잖아요. 첫 번째 보니까 내보냈는데 또 거짓말하고, 두 번째 또 거짓말하고, 그래서 10번째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 계속 강팍하게 돼서 계속 거짓말하고 그 고집이 완고해서
힘들면 보내주겠다 그래놓고 또 마음이 돌이키면 왜 보내줘? 내가 이 사람들을 노동자로 써야지. 이 마음이 자꾸 이렇게. 근데 결국은 그 바로의 그 강팍함 때문에 누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그러니까 이 10가지 이제 이렇게 재난이 임하잖아요, 거기에.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정도 하고 만약에 바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줬다면 하나님이 별로 유명해지지 않았어. 근데 그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돼서 마지막 장자의 아들까지 다 죽임을 당하는, 장자까지. 그때 그 소문이 온 열방에 다 퍼져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같지만 결국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이 잠언 16장 4절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악인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에 쓰느냐? 결국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에 그들이 사용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이 참 하나님의 역사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그렇죠. 악인들도 하나님은 다 쓰셔. 근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네 그들은 쓰임 받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들이 있어야지 여러분이 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고 그래야 또 그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받으시는 거예요. 교회는 역사 속에 핍박을 받아야지 그 교회가 또 하나님께 영광을 더 돌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지고. 자, 5절입니다. 5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5절입니다. 시작.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마음이 강한 자는 아수르의 왕, 아수르의 대군들이에요. 그들은 다 담대해가지고 뭐 이스라엘을 얕보고 그냥 예루살렘 정도야 뭐 아무것도 아니지 하고 마음이 강한 자들이야. 근데 그들은 결국 와서 가진 것을 다 빼앗겼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잠에 빠질 것이며. 잠에 빠진다는 건 뭐예요? 송장이 되는 거야.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천사들이 그들을 쳤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죽은 시체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그 아수르 대군 중엔 얼마나 장군들도 많았겠어. 힘쓰는 자들도. 근데 그들도 그들에게 도움을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왜?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완전히 고립무원이 되고 지원군도 없이 18만 5천 명 다 죽고 패배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남은 자들은 돌아갔겠죠. 결국 6절도 같은 말씀이에요. 6절입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하나님이 한 번 소리 지르시니까 주께서 꾸짖으시니 야곱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한 번 소리 지르시니 병거와 말들이, 이 병거와 말들이라는 말은 병거 탄 자들과 말 탄 자들. 그렇죠. 그들이 그 당시에 이미 아수르는 병거를 가지고, 병거라는 게 뭔지 아시죠? 우리가 그 무슨 영화죠? 네? 배너에 보면, 그렇지, 배너에 보면 병거가 달리기 하잖아요. 경주. 그 계절에 그 탱크 같은 거예요. 그걸 타고 달리면 막 그냥 적의 수만 명도 막 허물어지는 거야. 왜? 옆에는 또 날카로운 이렇게 바퀴에 칼을 달아가지고 거기 부딪히기만 해도 그냥 상이 몸이 다 찢겨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병거 탄 자들과 말 탄 자들이 다 잠들어. 그 시체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꾸짖으시니까. 그러니까 시적인 표현이죠. 자, 또 7절부터 9절에서는 이제 이런 어떤 그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이야기하는 건데 결국 같은 승리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다 하나님이 이렇게 대적을 무찌를 때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다. 7, 8, 9절은. 자, 7절을 읽어보죠. 7절 시작.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님은 가만히 계신 것 같지만 그분이 한번 진노하실 때에 누가 주 앞에 설 자가 있냐. 하나님이 한번 진노의 잔을 엎으시면 진노의 칼을 빼시면 그 앞에 감히 당할 자가 없다. 어떤 자들도 그 앞에서 꼬꼬라지고 시신이 될 수밖에. 하나님은 당연히 경외받기에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이런 우주의 통치자 대신 그리고 우주를 다스리는 주권자 대신 그 하나님 앞에 감히 누가 항거할 수 있느냐. 감히 누가 불평할 수 있느냐.
그 하나님 앞에 대적할 자가 없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은 다 역사의 심판을 받는다. 역사의 심판을 받는다. 자, 8절입니다. 8절.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 8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매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신대. 그래서 어떤 이제 외경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에서 판결하실 때 큰 우레소리가 진동했다는, 근데 성경엔 그런 얘기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외경 같은 데 전해지는 얘기예요. 우레소리가 임했다. 그러니까 땅이 두려워서 그냥 조용해졌다는. 뭐 그거야 당연하죠. 18만 5천 명이 다 시신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한번 공의로운 판결을 행하시면, 우레소리가 임하면 온 땅이 잠잠해진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두려움에 떨고.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 이 두려움이란 말은 경외라는 말 속에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함부로 대할 뿐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함부로 그냥 거짓말했다가 뭐 했다가 뭐 이렇게 가지고 놀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는 숨길 수가 없고 그분 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내가 죄인됨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고, 늘 겸손하게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다. 누가 감히 그분 앞에서 대항할 자가 있느냐. 자,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은 누구를 구원하려고, 그 땅에 예루살렘 백성을 구원하려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자들,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심판의 자리에서 일어나신 거예요. 자, 9절입니다. 9절 시작.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셀라. 바로 그때가 이 역사에 개입하시는 시온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공의로운 심판장으로, 재판장으로. 그렇죠?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볼 때 너무 답답해, 조급해. 왜 하나님 빨리 응답 안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당신의 시간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며 일어나야 기다려야 돼요. 땅의 모든 온유한 자. 여러분, 온유한 자.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온유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 오늘 예루살렘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온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다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심판장으로 그가 일어나신 때에 결국 모든 대적은 다 멸망당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 그냥 단지 역사 속에서 아수르 대군을 물리친 그것만이 아니라 역사의 앞으로 오고 올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말하고, 결국 마지막 종말론적인 승리를 말하고, 예수님께서 결국 다시 재림하셔서 그분이 역사의 심판장이 되셔서 그분이 온 우주를 심판하실 때, 그렇죠? 우리 믿는 자들은 영원한 승리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종말론적인 심판까지도 이것은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악인들을 사용하시는가 보세요. 자, 10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라는 권면인데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사람의 진노는 결국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 왜?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결국 인간들이 아수르가 예루살렘에 너희들이 문도 안 열고 우리를 우습게 하러? 왜? 아수르에 늘 조공을 바치다가 안 바치니까 이제 화가 나서 달려온 거야. 사내립이 수십만의 군사를 이끌고. 근데 그들의 결국 진노는 결국 뭐로 변했어요? 찬양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찬송으로. 그러니까 이 악인들의 진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아름답게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진노함으로 예루살렘을 포위했고 하나님을 능욕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시신을 만들므로써 온 이방과 열방에 그 소문이 퍼졌고 그들이 누구를 찬송해? 하나님을 찬송하게. 이스라엘의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왜? 그 당시에는 아수르 대군이 하면 당할 자가 없어요. 지금의 미국 정도야. 미국 군대를 누가 당하겠어? 중국도 미국을 당할 수가 없어요. 지금 중국이 만든 이런 거 다 보면은 미국이 볼 때는 우스운 거야, 그거는.
그건 아이들 장난감에 불과한 거예요. 미국이 가진 무기에 비하면. 그러니까 중국이 그냥 아무리 해도 늘 한 수 아래야. 한 수 아래. 미국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중국은 꼼짝 못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악한 이 아수르가 뭐 군대를 일으켰지만 결국 그 결과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니까 악인들의 어떤 모든 행동도 결국은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 남은 그들의 진노는 주께서 다 금하셨기 때문에 다시 예루살렘 성을 공격할 생각을 꿈에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너무너무 혼났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기 때문에. 이 얘기는 또 하나님이 우주의 주권자 되시고 통치자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악행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결과로 끝나고 만다. 이게 역사의 교훈이죠. 역사의 교훈. 자,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하나님 이렇게 영광받기 합당하신 분인데 혹 너희 중에 서원한 자가 있으면 반드시 그 서원을 갚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함부로 대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서원함으로써 누구에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서원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져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꼭 응답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한 거예요. 그것을 실행함으로써 누가 영광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방에 있는 온 열방의 온 사람들도 유대인이든 이방인 모든 사람은 마땅히 그 경외 받으실 하나님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이제 그들이 와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조공을 드리는 이런 관계가 되는 거. 그렇죠? 어떻게 우리는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우리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온 열방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물을 드리는, 예물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 마음 놓고 경배하라는. 경배하라. 자, 12절입니다. 12절 마지막 시작.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고관들은 높은 자들, 권세 있는 자들의 모든 호흡을 끊으시고 그들의 교만을 꺾으시고 그들의 용기와 담대함을 다 꺾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정도야, 예루살렘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지 하고 달려왔다가 그들은 다 패배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이 그들의 교만을 다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그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왕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신다. 결국 이 말씀은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 우리가 왕주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결국 세상의 모든 열방의 왕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그를 경외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통일되어지는 거예요. 통일되어지는. 저 공산주의 사회주의 모든 우상 숭배자들도 결국은 저 무슬림들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앞에 두려움으로 경배하게 될 종말론적인 심판을 말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것까지 우기는 자들은 다 멸망당할 것이고 결국 마지막 남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경배하게 될 것이다. 역사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역사의 알파 시작이고 마지막 오메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역사의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진노의 때가 될 때, 심판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한 번씩 심판하시고 당신을 경외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76편의 말씀은 결국 진정으로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그런 심판장 되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교회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결국 모든 악인들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 끊어질 것이고 그들은 멸망당하고 말 것이다. 시온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그 하나님께 영원히 경배를 드리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